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두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그날 심판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강성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교회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모든 왕의 왕이신 예수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주의 자녀들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정돈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리며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며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는 예수님, 죽은 자의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 주왕의 연약한 지체들을 낫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치료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 그 가정의 모든 쓸 것들을 채워 주옵시고 질병은 찾아왔지만 그 마음의 믿음은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 하나님께서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왕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시대에 쓰임 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주와 세운 김포 주한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또 공동의회를 통해서 세우신 일꾼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또 사람 앞에 서약한 것이 아니오니 그 서약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셔서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저희가 있습니다. 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람의 생각은 빼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기 원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고 더욱더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영육 간의 간절함을 주셔서 목회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세우신 가정들을 지켜주시며 또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기관과 성도들을 잘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보호의 울타리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6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유다의 아사 왕제 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유다의 아사 왕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6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입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6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역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두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며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귀한 심령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북이스라엘의 이 상황들을 굳이 성경이 다루어야 하나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이들의 이 북쪽의 상황은 너무 안 좋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집안이 바사라는 집안이었는데 거기까지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일체 누가 세워지고 누가 어떻게 될 것이다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집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대한 예언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왕이었거든요. 자, 우리가 왕의 제도가 세워지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 왕이 뭡니까? 왜 그렇게 사무엘과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셨고 그것을 굉장히 왜 싫어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에 대한 거부였거든요. 공식적으로 우리끼리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를 허용하셨던 것은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인간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용을 하세요. 그러나 그 짐은 자기가 다 지고 가야 돼요. 누구한테 책임을 지울 수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인간이 주인으로 올라서는 경우에는 끝이 좋지 않아요. 그것은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부터 어쨌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거부했던 그런 그 불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세워지고 어쨌든 종들이니까 그들은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우셔야 되는데 그런 것마저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께 속상하시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을 다무시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시는 거예요. 전혀 말씀을 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 사사시대 마지막 때에도 사무엘이 일어나기까지 그 엘리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없던 시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사시대가 350년을 이어지는 가운데 거의 그런 상태로 이어져 있었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겨우 이제 복구가 되었는데 또다시 왕을 달라고 치고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그러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쪼개가지고 나간 그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간섭 그 자체가 이제 완전히 그들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끝없는 분열이에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게 한 번이 사실은 무서운데 쿠데타가 한 번 일어나고 나니까 이 피해 보복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주목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그런데 일단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거부하고 인간 중심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은 끊임없는 분열과 그리고 보복과 이런 것들이 얼룩지게 되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굳이 봐야 되나 그런 모습도 우리가 질문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들도 그러나 언약 백성인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하나잖아요. 12지파라고 이름을 붙였던 야곱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언약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 백성들 가운데 손가락 중에 하나거든요. 그 어느 손가락이 안 아프겠냐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그 피의 보복의 역사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16장에는 이 짧은 역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이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전혀 간섭하지 않으세요. 관여하지 않으신 것처럼 허용은 하시지만 인간의 악함을 허용하세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간섭하시는 모습들을 보기가 어려워져요. 사람들끼리 다 치고받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열왕기상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르호보암 시대 이후로 쪼개져 나가는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남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나, 언약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16장에 보면은 첫 번째 왕조였던 그 여로보암을 무너뜨린 사람이 바아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다 몰살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약간 좀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혼동이 좀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시겠다고 예언의 그 정죄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을 집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아사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아사라는 사람이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시켰는데 그것도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까지 싹 죽였어요. 어린아이들까지 죽였어요. 이 바아사는요 굉장히 아주 악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바아사가 행한 이런 일들을 보면은 그거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심판 아니었나? 그런데 정작 그 일을 행한 이 바아사의 죄를 물을 때 네가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시킨 그 피값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행한 사람, 직접 손에 칼을 들고 피를 묻힌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아사를 시켜서 여로보암의 집을 진멸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은 그 죄값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서 바아사에게 떠넘긴 것처럼 보이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를 통해서 버림받을 것을 다 이렇게 예정해 놓으시고서 유다를 쓰셨는데 그 죄값을 유다에게 뒤집어 씌우신다. 이런 그 해괴망측한 그런 해석과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보면 뭐냐면 인간의 악함이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바아사가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권을 주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6장에서 복수와의 보복, 복수의 복수가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바라볼 때요, 어느 누구도 인간에게는요 심판권이 없어요. 복수할 수 있는 보복권이 없어요. 그래서 보복의 칼을 드는 사람은 그가 비록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 죄값을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사람은 보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아사가 그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바아사의 집을 또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역시, 시므리 역시 이 바아사의 집을 무너뜨리는데, 근데 똑같이 이 사람도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바아사의 집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그렇게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시므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죄값을 하나님이 그에게 또 물으셨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확실히 우리는요, 만일에 우리가 칼을 들어서 누구를 복수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게 아닙니다. 만일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복수할 수 있는, 보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내게 찾아온다고 했을 때 그런 그 시간이 온다면은 그걸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될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지. 어쨌든 내가 손을 들어서 칼을 들어 피를 묻히게 되면은 그건 그대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이 16장에서 경고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로보암, 그 다음에 바하사, 이들의 집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시므리라는 사람, 이 사람은 7일 전하니까 일주일밖에 왕에 오르지 못했어요. 일주일 만에 다시 뒤집어지고 자살을 하고 말았는데,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지고 하나님의 그 계시 사건들이 전부 다 사라져버리는, 침묵과 어둠 속으로 들어가니까 인간들의 어떤 그 욕심과 자신들의 어떤 그 의지와 자신들의 생각, 이런 것들만이 난무하는, 이것이 이제 변질되어져 가는 어둠의 세상인데,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이렇게 더 나아가면서 이제 보면은 그 슬픈 역사를 봅니다만, 여러분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은 그 병거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었던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므리가 바하사의 집이었던 그 아들이었던 엘라라는 사람을 죽이고 그 왕위를 차지했던 것은, 이 사람이 왜 그랬는가 하면은, 엘라라는 사람이 전쟁터에, 지금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켜 놓고 기쁘돈이라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왕은 지금 이 군대장은 그 왕궁의 시위대장이었던 그 아르사라는 사람의 집에서 자기는 막 술독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정신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저게 무슨 왕이냐. 지금 우리 백성들이 지금 전쟁으로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나라를 지키겠다고 저러고 있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술이나 퍼먹고 대낮에 저렇게 술 취해가지고 저게 무슨 우리 왕이냐. 그래가지고 이 시므리가 격분해가지고 칼을 들고 들어가서 죽인 거예요. 근데 왕을 죽이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이게 왕이 되든지 아니면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을 죽이고 나니까 자기가 왕이 되었음을 선언했는데, 그런데 선언하고 나니까 전쟁터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 군인들은 다 전쟁터에 지금 나가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 누굽니까? 이름이 비슷한 오므리라는 사람이에요. 시므리, 오므리. 이름도 비슷해요. 근데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이 전쟁터에서 군대 장관으로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시므리가 갑자기 왕을 죽이고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갑자기 열을 받은 거죠. 우리는 지금 목숨 걸고 전쟁에 싸우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시므리가 도대체 어떤 놈이냐. 이래서 전쟁을 하다 말고 다 내려놓고 그냥 다 거꾸로 돌아온 거예요. 전쟁터는 남겨놓고 오므리가 군인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왕궁을 둘러싸고 시므리를 죽이려고 딱 했는데, 왕궁이 무너지니까 시므리가 버티다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서 왕궁 밀실에 들어가가지고 불을 지르고 자결을 한 겁니다. 그게 7일 만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오므리가 왕이 되는데, 근데 이 오므리가 왕이 될 때도 사실은 순탄하게 왕이 된 것은 아니에요. 이때부터, 이 시므리 이때부터는 이제 누구든지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므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은요, 디본이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디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서 북이스라엘 두 개로 쪼개진 거죠 또. 그런데 서로 이렇게 내전이 붙었는데 오므리의 군대가, 이 사람들이 군권을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력과 힘으로 이 디본이를 제압하고 왕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므리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이 사람의 행적은 12년 동안 있으면서 딱 한 가지 기록만 남겼어요. 그것은 그가 사마리아 성을 지은 거예요. 그전에는 디르사라는 지역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성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오므리 때부터 만들어진 도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오늘 보신 25절에 보니까 오므리하는 사람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 자, 이게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12년이 지나고 나서 죽어서 이제 아합,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성경에 좀 몇 장에 걸쳐 나와 있는, 이 사람 뭐 별거 한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악한 왕으로 그 이름을 알렸던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22년 동안 이 사람이 왕이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도 30절에 가서 보시면은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보시기에 더욱 악을 더욱 행했다. 그래서 아버지도 그랬고 이 아들은 더 한술 더 떠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떠도 나간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결혼한 여자가 시돈 사람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두로 왕의 딸이었죠. 이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바알 신앙, 그리고 이세벨 그 아세라 신앙, 이걸 굉장히 많이 섬기고 이랬던 사람인데, 들어와 가지고는 자기 남편 아합을 완전히 조종합니다. 거의 뭐 꼭두각시 노릇을 해요. 사실 여자들이 생각할 때 남자들 조종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세벨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이세벨은 언약 백성이 아니거든요. 12지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완전히 나라를 뒤집어 엎었는데, 사마리아 성에다가 바알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이렇게 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실제로 아합의 죄가 이전보다 더 악했다는 그 말은 뭐냐면은, 아예 국교를 그냥 바알 종교로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쁜 죄가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의 그 씨를 말려버리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까지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 갈멜산 사건의 그 불사건이에요. 불사건.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이렇게 세웠잖아요. 850명과 맞서서 홀로 이 혼란의 세대를,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낸 사람이 엘리야였고, 그 다음에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여 명이 따로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이 아합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갖다가 완전히 뭉개버리고 국교 자체를 갖다가, 이 국가의 종교 자체를 바알 종교로 만들려고 아예 그냥 작심을 하고 했던 건데, 그것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사실 이 아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금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가 16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스라엘 왕 이 아합의 시대에 하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누구냐면 34절에 보시면은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건축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여러분,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세우는 사람은 죽을 거다. 여호수아 시대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여리고가 예언했던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것은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는 현재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려고 하다가 큰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배경을 제가 조금 뒤져보니까, 역사를 찾아보니까 왜 죽었느냐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성을 건축하면서 자기 아들들을 제물로 바쳤을 것이다.
그런 그 우상의 역사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신 그 대상은 아들밖에 없으시거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우상의 종교에서 사람들이 가끔 자기 아들을 바쳐요. 이렇게 멀쩡한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신에게 충성을 보인다는 거죠. 아마도 여리고 성을 건축할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죽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보시면 여리고 성이 있거든요. 이거 여리고 성이 절대 세워지면 안 된다. 근데 어떻게 있나? 옛날에 구성읍이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조금 더 확장이 돼가지고 옆에 조금 더 커졌어요, 여리고 성이. 근데 그 당시에 어쨌든 이 히에레인 사람이 자기 두 아들을 죽게 하면서 여리고를 건축했다는 그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여호수아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기보다는 그 시대에 아합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이렇게 폐역했는가, 부패했는가 하는 것들을 말해주는 그런 하나의 단서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요,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 이건 세상 역사의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보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교회 역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그 백성들을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랬어요?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왕정시대로 이렇게 체제는 바뀌었지만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를 지나온 이들의 그 나라의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언약 백성이니까.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교회의 모습으로 들어와요. 분열의 역사는 피의 보복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인간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 죄는요 눈덩이처럼 커져가요. 계속 굴러가요. 그러다 결국은 딱 어느 순간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천긴 말길된 그 이상 되는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그런 역사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이 나라가 나누어질 때부터 그 이야기를 제가 계속 던졌습니다만,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이 마치 흐르듯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애간장을 녹이는 그 고통의 기도를 드렸던 주제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그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노예나 모든 것들이 다 차별되어지고 하나의 백성으로, 하나의 거듭난 백성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게 구약의 역사 속에서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분열된 모습들을 십자가의 피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사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모든 교회의 주인은 그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반대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 이게 마귀짓이에요. 이거는 100% 마귀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값으로 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사건들을 건드리는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이런 일들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것은 정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지, 마귀가 역사하지 않고는요, 인간들의 생각이 어쨌든 마귀 생각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떠나서 인간의 생각으로 만일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그게 마귀하고요 딱 맞아요. 똑같아요.
사람이 마귀로부터 배운 것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벗어내면서 벗겨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 마귀의 그 모든 것들을 많이 배워가지고 죄성과 이 부패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살아오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많이 나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신학의 관점에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바라볼 때 북이스라엘 모습들을 중요한 것은 과연 이들의 역사를 이런 그 정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봐야 되나,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굳이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뭐예요? 이들도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그게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그 아픈 손가락들인 거예요, 이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은혜를 떠나가지고 자기들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 피해 보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죽이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세상 역사 속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찾아나가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독생자의 그 십자가의 하나 되게 하심의 그 피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 역시 비슷할 거예요. 인간들의 모임은 언제나 이렇게 복수와 보복과 분열과 피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그게 인간의 역사니까요.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분열 왕국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되새겨야 될 중요한 주제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성을 이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안에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만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자꾸만 변화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분열을 극복하고 그래서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독생자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성경에서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은혜가 아니고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인간은 분열과 다툼과 보복과 이렇게 원한과 복수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아픔들이 뒤엉켜지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핏값을 내어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누어질 수 없음을,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모두가 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둘러 이기고 죄성을 이기고 그리고 마귀의 충동을 이기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뻐하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몸이 아프신 분들, 암 치료하는 이들, 지병을 안고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들어 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를 지켜주시고 교회 안팎을 돌아보아 주시며 또한 하나님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흩어져 살아가는 주왕의 모든 식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은혜 가운데 붙들림을 받아 이 땅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도록 불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며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